성도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셔야 되셨었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받는 우리의 은혜와 소망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제를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최고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자, 그렇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1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나가기 전에 우리 한 장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앞에서 쭉 그 1장에서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쭉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분이 이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 이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이분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38절 3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38절 말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두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39절에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 말씀인데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떠한 모습으로서도 설명되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내용은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철학적인 지식으로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도 같고 우리의 감정에서만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에서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살아 움직이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돼야 될 아주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뭐냐면 단순히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자주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 반대의 내용은 산 믿음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생명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의 모습으로서 믿음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 혹시나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소망, 그래 나 혼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함이 표현되어야 되고 나타내야 됐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머릿속에서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연이어져서 나타내야 되고 실행되어져야 될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나눌 그 믿음이라는 주제는 사실 더할 나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될 믿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돈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정돈하고 세워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정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라는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내용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뭘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던질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 이런 주체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 아무에게를 신뢰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그 어떤 모습이 있었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이 이미 있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뢰하면서 쓰는 물건 또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신뢰함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똑같은 물건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분들 물건을 택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리뷰를 통해서라든지 이 물건은 신뢰할 수 있어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이 있기에 우리가 그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물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뢰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보면 의자에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 혹시나 지금 그 의자 앉기 전에 혹시 의자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앉으셨습니까? 다리가 괜찮을까? 내 체중을 이게 받칠 수 있을까? 혹시나 부러진 것이 아닐까? 점검하셨으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와서 앉으셨습니다.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왜 그렇죠? 여러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앉아봤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이 앉았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굳이 점검하지 않아도 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전제 조건으로 주어지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서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즉 믿음의 주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 머리로 이해함이라는 것하고 믿음이라는 것하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얻어지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없으시다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보여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비참한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의심하는 인간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삶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당장 처음부터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뭐였냐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뭐죠? 그들과 관계없이 그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재앙, 이런 재앙, 이런 재앙을 내렸던 것이 단순히 그 바로 왕태에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이 이것은 결코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신들이 할 수 없는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통해서 니네들이 다시 한번 직접 내가 인도하는 그 인도함의 손길을 바라봐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가나안 땅 거의 입구에 가서 결정됐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름대로 죄를 범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의 결론은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믿지 못하는 마지막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 역사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생활해라 라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결론 지었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내용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나름대로 삶 속에서 겪어질 때 의심 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서도 우리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라는 내용이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 내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중에 가지는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바라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저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죠. 이유가 뭐죠? 팩트고 사실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라이프 뉴비전 철치가 터스틴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터스틴에 있는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내용인 것,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2472 뭐 터스틴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말을 믿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할 것이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내용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웬만한 교회 엄마만큼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내용, 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던져서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맞춰서 쓰러지게 하고 가가지고서 그 장수의 칼을 빼서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 이긴 내용이다라고 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대결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대결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라는 대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모습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한 장수입니다. 근데 이 장수가 그냥 몸만 나타난 게 모든 갑옷 다 입고 큰 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가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나와서 덤벼봐 이거죠. 그 결국 니네 중에 한 사람 골라 나랑 한번 싸워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냐면 다른 것을 보냐면 그 거대함의 모습에 골리앗만을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 무엇이요?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는 내용이죠. 포기함입니다. 나약함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들에게 했던 것이 내가 싸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것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윗이 나오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무엇이 등장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 이것을 끄집어내는 내용입니다.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등장시킵니다. 우리 45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세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계속적으로 다윗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잘남에 대해서 내가 준비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골리앗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봐라, 이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골리앗 보지 말고 너희 초점을 하나님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골리앗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직장을 잃어버렸다면 실직에 대한 내용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일 거고, 걱정과 근심에 대한 내용이죠. 때로는 원만하지 않은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연약한 건강일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우울증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밀려드는 청구서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밀려드는 청구서를 보면서 한순간 이렇게 멈췄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면, 여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그 누구도 삶의 평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요. 너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 던져서 제일 잘 던졌나 보다. 어떻게 이마에 정확히 저렇게 맞췄을까? 그만큼 삶에서 연습했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물맷돌을 던지기 이전에 승리했습니다. 그는 승리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뛰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었답니다. 그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안 됩니다. 그러기에 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아직 던져지기 전에 이미 승리를 예감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라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믿음의 삶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바라봄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의 목표를 가지고서 달려 나아감입니다. 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대한 주제의 내용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나감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나감.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 인간들 중에 본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 아담과 하와도 모든 세상이 다 창조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순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 정말 고백하고 있다면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성경의 전체가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안 다가오신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믿음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믿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왜 주어지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볼 수 없는 영이시기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왔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의심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말씀으로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낸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의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나의 삶에 대해서 너가 좀 봐라. 나의 삶은 니네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제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나타내고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느냐면 아버지라는 분으로서 존재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품속에 좀 달려오라 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벨은 더 나은 제사.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 예배를 나오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림에 벅찬 가슴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마음이 벅차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더 나은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갈망함의 제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갈망함의 벅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갈 때 내가 정말 갈망을 갖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품어주실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딸이 이제는 성인입니다. 뭐 21살이 됐으니까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퇴근할 때 만약에 막내딸이 집에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달려와서 제 품에 먼저 안기는 사람이 우리 막내딸입니다. 우당탕탕 내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우당탕탕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계단에 딱 올라오면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푹 품에 안습니다. 저를. 그래서 I love you, I miss you 수십 번 합니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밀어낼 때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아버지인데 참 포근하고 그게 참 기쁩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완전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품 안에 안기려고 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으실까? 여러분, 그건 멀리 깊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어쩌면 우리는 추상적인 말을 우리의 그 어떤 이성에 자꾸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내가 보지 못했기에 나는 믿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어저께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화기를 제가 새로운 회사로 바꾸면서 이렇게 인보이스가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벌써 돈은 빠져나갔는데 첫 번째 인보이스입니다. 빌이 와야 되는데, 근데 원래 빌이 제가 페일레스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웹사이트 제가 오픈해서 안 됩니다. 제 어카운트 넘버가 인밸리드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커스터머 서비스한테 연락해가지고서, 그 커스터머 서비스는 분명 미국에 있는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 해주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영어를 하는데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액센트가 들어간 영어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인풋하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 이제 제 시츄에이션을 이해를 하면서, 그럼 내가 내 인보이스 너는 볼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한번 그 파일로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작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보냈대요, 이메일로. 근데 문제는 하나만 딱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딱 오면서 패스 코드라는 것이 하나만 딱 나오고, 두 번째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래 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내가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기다리겠다. 10분, 15분이 걸려도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계속 전화를 물어봅니다. 어떤 상황이냐 물어봤더니, 지금 프로세싱하고 내가 보내줬다라고 하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자기들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나온다고. 이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그래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러고서 밤에 돼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제 이메일을 체크했는데 안 옵니다. 지금 어떤 시간? 그러고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잠깐 펴가서 제 메일을 딱 보니까 와 있습니다. 이때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얘기는, 오늘 말씀을 대해서 증거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분명한 것은 이 나라에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먼 나라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조그만 믿음을 갖고 나는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내용을 보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나의 믿음의 삶은? 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내가 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주들을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이어졌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심의 내용을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장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 설명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에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상 주시는 것이, 그래 내가 잘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지? 단순히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 니네들 자라나 그냥 내가 보자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야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이시며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장차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혹시나 이 하나님과 여러분 좀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도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로 한번 가져와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한번 믿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습관적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시라고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에 우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의지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것처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하겠다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의문이 생기고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뭐하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대하라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들의 삶이 상당히 주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게 하도록 맡기라라는 내용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힘껏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영혼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에게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내용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잘하던 찬양이죠. 우리가 전에는 헌금송으로 찬양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뒷구절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사랑 거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 한 30-40분 동안 떠든 말씀의 내용이 간추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정말 이 세상에서 다가오고 있고 현존하고 있는 이 골리앗 같은 존재를 정말 대할 때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